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번째 시간 10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귀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더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했고, 또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을 함께 보고 있는데,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1계명을 다루었는데, 10가지 계명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첫 번째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나머지 9가지 그 계명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1계명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1계명과 2계명 모두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계명과 2계명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2계명은 그 대상, 즉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2계명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계명과 2계명을 조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이렇게 그모스나 몰록 같은 그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1계명을 범한 일이고, 2계명을 범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만든 금송아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그들이 부어 만들었던 그것을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범한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계명에서 두 번째 이 10계명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리문답 96문을 보겠는데 96문과 97문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문, 자,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97문도 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시작.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형태나 어떤 형태나 형상으로 표현하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조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97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으로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야 우리가 보여지고 또 만져지기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게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뛰어난 조각가, 어떤 뛰어난 그 작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그릴 수가 없고 조각으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어떤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상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 뒤에서도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들은 사실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상이 그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고 만드는 자는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비길 수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 새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비할 것들을 말해요. 그것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다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식과 방법으로 예배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제사장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 즉 우리로서는 예배하였는데 불구하고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비하는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였냐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의 형상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관련된 어떠한 그림이나 어떤 형상들, 조각들, 이것들이 그래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것이 하나님을 대용하게끔 하는 것이나 그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는 그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대용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되 형상을 통해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자신, 자기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에서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장 4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을 때 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늘 만들 때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모든 우상의 동기, 우상의 동기는 결국에 자기를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 외에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받고 있는 중에 아래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32장 1절을 한번 읽겠는데 1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잘 보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며 주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띄워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탁월하십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사건, 이 사실을 알시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2장 8절에 보시면, 32장 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가 누구 때였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어찌 보면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남과 북, 남쪽은 남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었고 북이스라엘인 11지파가 이제 그곳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과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가장 높은 곳과 가장 아래에 있는 북쪽과 남단에 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악한 죄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결국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무엇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 영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심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에 대해서 걱정한 나머지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그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 유월절도 정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일까요? 자신을 위함일까요?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 정확한 번역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예배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져서 둘째 계명에서 명한 것이 그래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기분이 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쉬고 좋으니까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교회 안과 다른 교단의 교회 안, 예배당 안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에는 예배당 안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도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좀 여러 있긴 한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교회 그 노예 그 교단 안에서도 찬반이 조금씩 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의 결의를 되도록이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에다가 저기는 이단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합동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시할 거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그 어떤 형상이든 교회 안에 걸어놓지 않고, 또 초대교회 처음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배당도 사실 교회 안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는 그런 이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모세 시대의 놋뱀 그 형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이렇게 벌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려주신 그 살길을 하나 열어주신 게 뭐냐면,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놋뱀이 들려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그런 귀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놋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는지,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부순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그때 여러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사상의 목상을 꺾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모세 시대의 그 놋뱀이 여전히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아니라 그 롯뱀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그것을 또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얻을 것들을 생각하고 그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 인간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98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또 있어요. 98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평신도를 위한 책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교회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좀 어떤 형상이나 보이는 형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이렇게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상들을 당시 평신도를 위한 책,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상이 그들에게 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에 그런 형상들이 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볼 때, 우리 앞에 기적들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믿음으로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정하신 방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친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떨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도 우상들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야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만져보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도 볼게요. 1장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여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 상징들을 통해서도 늘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었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따라갈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나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담대히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따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